박건희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믿으십니까? 나는 믿네.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우리를 대표하여 김은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 더원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학업과 신앙생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청소년부의 새 친구들 종민이, 은수, 찬이, 가온이, 찬우 이렇게 새 친구들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저희 얼굴 보면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히 새로 저희 함께한 5 친구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따르면서 어둠에 숨지 않고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오늘 대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생각과 지혜를 자라게 하는 좋은 걸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같은 공간에서 눈빛을 나누고 호흡을 느끼면서 그 친구들로부터 힘을 얻을 수 없는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전도사님 지치지 않고 더 힘내서 가장 건강한 목소리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니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과정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더원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또 일주일간 다음 예배 할 수 있기 전까지 일주일간 모든 건강과 모든 생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난 시간들 동안에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볼 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약속만 믿고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막상 도착하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땅은 기근에 들어 있었죠.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가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갔다 오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재물이 많아서 서로 다투는 조카 롯의 무리와 아브라함의 무리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 약속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종을 양자 삼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다 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사라 대신에 하갈이라는 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이어져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내년 이맘때쯤 이삭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하니 이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확실하게 끊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종 하갈을 내쫓는 그 과정도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이삭이라는 이 한 아들, 외아들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을 자로서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하고도 유일한 위로로서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제사로 드리라. 번제가 무엇인가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이 번제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짐승의 목을 따는 일을 합니다. 그 목을 땀을 통하여서 흐르는 그 피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받은 피를 이렇게 뿌리는 행위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짐승은 이렇게 그림 보는 것처럼 온 몸이 각이 떠져서 그 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번제인데요. 바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이삭을 이렇게 목을 따서 피를 받아내고 온 몸을 다 분리하여서 불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주변 나라 가운데 이 사람을 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방 신이 원하는 비인격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일까? 굉장히 놀라운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죽는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이 아들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모리아 땅으로 먼저 가야 했죠. 삶의 길을 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행동을 하였느냐? 우리 3절 보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분명히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겪었던 그 많은 고민들 우리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보았지만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만약 이삭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찾아올 아픔과 또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이삭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 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또 사라는 91세였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들도 포기하고 있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고 정말 약속대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아이를 자라가게끔 또 안전하게 태어나게끔 모든 환경들, 모든 건강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얻을 수 없는 기적을 통해 얻은 아이였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 하나님께서 취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주인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삭을 번제로 내어드린다는 것은 이 아들 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 아들을 주셨을 때 분명히 이 아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영원한 약속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이 이 아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뤄가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죽여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하기에 이 아이는 언젠가 살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끝내 이뤄내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함께 동행했던 두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또한 종들을 두고 단둘이 제사를 위하여 짐지고 가고 있던 중 이삭이 번제물을 어디 갔냐고 묻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시험 보고 계시죠? 왜 시험을 볼까요? 단순히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함일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각 공부의 분야들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지만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욥이 있습니다. 바벨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언어로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문화대로 신상에 절해야 하는 신앙의 위협들 매일매일 견뎌내야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싸워야 하는 그들의 삶, 이렇게 성경 안에서 시험을 보는 많은 인물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 그리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과 고통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자칫 걸려 넘어지는 이 유혹이라는 것과 혼동되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과 유혹은 다른 부분입니다. 시험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요. 유혹은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 시험 좋지만은 않잖아요. 많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많은 양의 공부를 해냅니다. 그렇게 결국 해냈을 때 내가 배운 것이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구나 한두 개 이렇게 깨닫는 부분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시험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거 맞지만 통과하고 나서는 이전보다는 더 성숙한 상태로 자라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많은 생각의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그 생각과 그 결단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결국 그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죠. 22장 12절 말씀에 이러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베푸신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예배하는 것. 또한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자리를 주의 자녀, 주의 종으로서 낮추며 주의 뜻을 섬기는 자세로 믿음으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 그리고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시험 이렇게까지 혹독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특수한 사례입니다.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주어졌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결단하는 순간부터 크고 작은 많은 시험들이 내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그 순간들 반드시 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 시간 이런 여러 환경들과 하나님을 줄다리게 하는 우리이진 않을까요? 내 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 등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길 바랍니다.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 주신 거 맞죠? 하지만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이 시험, 이 훈련을 통하여서 자라간다는 사실. 이런 시험들 가운데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마음의 전쟁 이기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려운 시험 그리고 그에 대한 아름다운 결단을 보았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결단 본받아서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택하길 바라오니 우리의 연약함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특히 주어진 업무, 공부를 거뜬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3월 14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